가진 자가 되어졌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성숙이라, 더 나아가서는 감독이고 그리고 집사다라는 것입니다. 자, 4장에서 이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먼저 그는 타락한 자라고 생각하라. 타락한 자에서부터 시작하라. 생명이 없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라. 그죠? 그는 생명이 없는 자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적인 것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 그죠? 그걸 갖다가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로 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양심은 화인 맞은 자, 나쁜 사람 이런 말이 아니고 타락한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니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그걸 갖다가 외식하는 자라고 말했고, 거짓을 말할 수 없는 자, 그래서 그를 이제 거짓말하는 자, 진리를 말할 수 없는 자, 그래서 이제 진리, 거짓을 말하는 자, 이렇게 하는 것이었고, 주님과 하나 되는 혼인을 가로막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 바울도 그러했고 디모데도 그러했고 나도 그런 자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졌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졌으며 그것을 생명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는가라는 것 먼저 묵상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은혜라는 말을 쓰죠. 우리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야, 내가 그것을 깨달아 알다니,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었다니, 하나님의 은혜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말씀과 기도로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어제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어제까지. 그리고 어제 6절, 7절, 8절에서는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그는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가장 먼저는 너 자신이 양육받게 되어지고 너 자신이 성숙해져 갈 것이며,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다른 사람을 성숙시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어져야 하는, 우리가 먼저 그 삶을 누리는 누림이 있어야만 그들을 그 누림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속에서의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정말 평강을 나눠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경건을 훈련한다. 그것을 경건훈련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자, 그 사람들, 육체 연단하는 것을 봐라. 육체 연단하는 사람을 봐라. 정말 운동하는 사람들, 그 한 번에 메달을 따기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 어제도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우리 그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 10초 9까지 달리는 상황이 됐다. 가능하면 9초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하는데 쉽지 않죠. 근데 그걸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연습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몇 년 동안도 못 쓰는 그 일을 위해서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 체조 선수 있었죠. 체조 선수. 그 놀라운 자기의 기술을 한번 개발하기 위해서 수없이 넘어지면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훈련을 해서 몇 년 써먹어요. 그 나이가 조금만 더 먹어도 그걸 활용을 못하는. 우리가 또 잘 아는 김연희 선수 같은 경우, 그죠? 스케이트를 그렇게 잘 탄다, 피겨 스케이트를 잘한다. 그래도 그 몇 년을 못 써먹어요. 그죠?
근데 그걸 위해서 그들은 매일매일을 훈련하는 거죠. 몇 년도 못 써먹는 그 일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사용할, 영원을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위해서 훈련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그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한 삶을 위하여 경건 훈련하지 않겠느냐.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이제 남은 시간이 우리가 얼마일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앞으로 10년을 더 살 수 있을 건지, 10년도 더 못 살 수 있을 건지, 아니면 몇 년도 못 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될 건지 알 수 없는 그 짧은 시간, 우리가 그 경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참 우리 안타까운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인가? 응? 오늘 이 새벽을 깨우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그렇게 세상 일이 바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들과 경건 훈련하는 일들을 그렇게 소홀히 할 수 있을까? 안타까운 거죠. 함께 말씀을 나눠서 늘 하는 얘기잖아요. 제 설교가 뭐 새롭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자는 거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알아가자는 것이고, 그것이 누려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 어떤 상황에 처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거 묵상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그게 누려질 때까지. 그래서 정말 감옥에 던져져도, 외딴 섬에 혼자 버려져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삶이 될 때까지 훈련하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왜 그런 깨우침이 없을까? 안타까운 모습이죠. 안타까운 마음인데, 그렇죠?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으로만, 그죠? 주의 말씀만 지킬 뿐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읽는 것 가지고 되는 것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야죠. 물론 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성경 읽는 것만 가지고는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끌어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물론 훈련이 되어지고 익숙해지면 그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은,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한 30분도 안 되는 시간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은, 하루 종일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끌어내기가 힘들고 같이 나눌 것이 없는데, 성도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이야기가 바쁘고 세상 것에 대해 더 익숙해 있는 성도들이 그 성경 한 번 읽고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찾아내며 그것을 삶으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란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깨워야 되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경건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진리가 나의 삶을 다스려갈 수 있는 생명이 될 때까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담아준 이 진리를 조용히 묵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 내가 또 이렇게 해서 넘어졌구나. 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또 내가 옛사람이 살아나서 혈기를 냈구나.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나는 그런 상황들은 말씀을 되새김질하고서 느끼는 것과 그냥 세상적인 뉘우침과는 다른 거죠. 세상적인 뉘우침은 사람에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한, 성도들의 뉘우침은 하나님에게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 먼저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들, 부딪힘들은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볼 수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야만 우리는
이 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를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의 영원한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품에 안겨서 편히 쉴 날을 기다리는 거죠. 정말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죠.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언제든지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그게 살아나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나야 그 말씀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살아나야 내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찌르는,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있다면 내 자신을 방어하려고 핑계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 뭐예요? 회개가 가능한 것이고 고쳐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다가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는 자의 모범이 되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12절입니다. 자,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는 30대의 젊은 목자였습니다. 교회 리더였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에베소 교회의 지체들로부터 무시를 받을 가능성이 많았던 거죠. 이런 그에게 무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믿는 자의 경건의 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어린 신앙의 사람들에 비하여 본이 돼야 돼요. 이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어린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죠. 기도하는 장소에 앞장서야 되고 예배하는 장소에 앞장서야 되고 헌신의 삶을 사는데 앞장서야 되고 그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 교회의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슨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여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어떻게 가능해요? 말, 그냥 여기서 말일까요? 아니에요. 진리예요. 그죠?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행실로 나타나는 거죠. 어떤 거예요? 그게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사랑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정절이라는 단어로 묘사한 거예요. 이걸 세상적인 그냥 단어로 생각해서 남을 사랑하는 삶,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 그리고 깨끗한 삶 정도로 보면 이건 세상적이고 윤리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사랑이란 단어 제가 생각날 때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말씀 생각하라 그랬어요.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나와 함께 다니면서 나를 경험했는데 내게 담겨준 그 진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일하심을 내가 아느냐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아가페,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이렇게 묘사를 했던 거죠.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역시 믿음에서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그 목표 지점, 그것을
되새김질해서 내 마음 속에서 생명이 되어지고 거기에다가 나를 맡길 수 있을 때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절,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하나됨.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 흔들림이 없고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의 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믿는 사람들의 본, 성도들의 본, 다음 세대의 본이 되어지는 사람. 우리가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죠. 착하게 살아야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에서 떠난 자는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믿음의 본이 계속 지켜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예. 진리만 되새김질하면 되죠? 아니요.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그릇에 담아준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 내용, 사건,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권할 수 있어야 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그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자, 그 은사가 뭐예요? 장로의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 예언이 뭐라 그랬죠?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을 아는 것. 그죠?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그냥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한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심판 후에는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간다. 너는 예수의 생명을 가졌느냐? 천국 갈 것이요. 그것이 없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단다. 이게 예언이에요. 얼마나 분명한 예언이에요. 내일 비가 올 거다. 태풍이 일어날 거다. 그거 예언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도록 주신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그것이 곧 뭐예요?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했죠. 그것을 나눌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은사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또한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뭐예요? 생명이 흘러 넘치게 하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16절,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자들,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것이 누려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생명이 될 때까지 되새김질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장부터 말씀해 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고 이 진리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며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되새김질 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그걸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아직도 그런 모습에 있다면 이것은 타락한 자의 모습이며 불신자의 모습인 줄 알고 우리 속에 이 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할 텐데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되새김질 함으로써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되새김질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들, 권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것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가 모였을 때만이라도 진리를 나누는 일을 잘 감당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랑이 아니라 깨달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말씀 듣는 자가 도전을 받고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닐진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인 줄 알고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해 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평강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